어제에 이어서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것에 대한 이어지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다 썩죠. 죽으면은. 지금 우리의 육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에는 실은 비천한 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도 이 육체가 욕되다라고 이 본문 9절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였죠. 우리말에 욕본다라는 말이 있죠. 욕본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비천이라는 이 원어를 욕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의 우리 육체에는 허물이 많고 또 약하다. 그렇기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이 몸으로는, 이 혈과 육으로는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5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전에 조상들이. 그런데 그들도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그 사람들도 변화가 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는 썩을 것이지만 반드시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라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이 약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몸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이 이제 종래에는 일어날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를 확고히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있는가? 죽을까봐, 죽는 것이 두려워서 겁쟁이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55절입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후 인류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죄가 독침이 되어서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율법으로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이 죄가. 그래서 그거 하지 마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그거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걸려드는 거예요. 하지 마 했는데 그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에 걸려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율법은 그래서 죄인을 정죄를 하고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죄에 대한 뭐예요? 그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그 영혼을 죽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살리지는 못해요. 살리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걸렸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린 맨날 보이는 죄, 은밀한 죄, 티 안 내게 자기까지도 속이는 죄, 자기가 뭔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죄를 짓다 보니까 율법에 다 걸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쌓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은 만큼 쌓입니다. 그냥 나이 먹어가면서 지은 죄가 더 많은 것이니까. 여러분, 그 부끄러운 일이 많잖아요, 솔직히. 예. 그 뭐 남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식구들한테도 차마 못하고 그랬지만 나 스스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솔직히 그거 카메라로 다 CCTV로 다 찍어놨다고 한다면 과연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뉘우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성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저지른 것은 남은 거예요. 역사에 다 남았어요. 그럼에도 인간은 기껏 인정하는 죄가 교도소 갈 만한 것만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웬만한 것은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죠. 그게 무슨 죄냐? 아니 그러면 그것도 못하고 사냐? 내가. 그래서 완전한 그 율법에 다 걸려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율법에 다 걸려들어요. 그거 다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다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값이 뭐냐? 사망이라는 죄값을 받는 것이에요. 사망이라는 죄값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저 그 은혜로 그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건져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진정으로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이를 용서로 탕감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 쏠 테면 쏘봐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망의 권세를, 사망의 그 영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긴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최종 결론이 결국은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 은혜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패배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사고를 쳤어요. 그렇죠?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오게 됐습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첫째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럼 그거 실패한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다 이거는. 그럼 실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천지창조는 실패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당신이 만든 그 창조물이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죄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렇다면 감사했으면 이제 우린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 소망을 이제 은혜로 얻었는데 사망이 아닌 부활의 생명을 얻을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남은 여생을.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이 따뜻한 이 외침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아, 우리 크리스천들아, 우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그 수고가, 그 땀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실하며 굳게 서서 꾸준히 항상 언제나 부르신 그 사명, 그 소명을 다하라. 더욱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절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확신한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여러분의 노트에 이 질문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힘써야 할 주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시면서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계를 넘어 소명 책에 사인을 할 때 거기에 언제나 소명이라는 이 문구를 넣습니다. 왜 언제나 소명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받았으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소명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소명이라고 적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또 오늘도 성실히 언제나 소명으로 또 살아내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활의 복음을 흔들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거센 세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 소망을 붙잡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오늘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에 든든한 뿌리를 두어서 오늘 소명으로 수고함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깨달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